26년 전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프로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26년 전이더라고요. 어떤 프로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이경규 씨고요. 저 박스에 뭐라고 써 있죠? 네, 양심냉장고. 글자 가렸는데 그냥 양심하니까 딱 바로 보이시죠? 네. 야심한 새벽 시간에 차도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이 양심적으로 신호를 지키는 사람한테 냉장고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 냉장고 이름이 뭐라고요? 양심냉장고.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질서를 잘 지키고 제법 양심적으로 사는데요. 저 프로가 시작될 때만 해도 26년 전만 해도요.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거 바보라 그랬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저 프로를 시작할 때요. 새벽 1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 1시에 한적한 그 도로에서 카메라랑 다 준비해놓은 연예인들이 기다리면서 저희 새벽 1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빨간불에 서는 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들이 막 계속 지나가는데 한 대도 안 서고요. 다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 혼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혼자는 가다가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새벽 시간이고 하니까 빨간불에도 갈 수 있는데 옆에 차들이 같이 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좀 눈치 보이잖아요. 서로 눈치 보는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잖아요. 근데요, 차가 여러 대가 막 서 있어도 다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PD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경규 씨가요, 빨간불에 서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양심냉장고는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그냥 프로그램에 맞추려고 했대요. 계속 PD 있으면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PD가 또 어떻게 맞춰 와가지고 끝내지도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니까요. 새벽에 4시 13분에 드디어 경차 한 대가 이제 와서 빨간불에 섰대요. 옆에 있는 차들은 다 쌩쌩 지나가는데요. 이 차는 혼자 서가지고 끝까지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양심냉장고의 주인을 찾았죠.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양심냉장고 다시 보고 싶다고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엄청 했대요. 그래서 방송사상 최초로요. 지난주에 보여준 프로를 오늘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규 시간에 한 번 더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전까지는 질서 지키고 법을 지키고 양심 따라 사는 거 사람들이 무관심했거든요. 별로 그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바보지 이런 거 별로 그런 관심 안 가졌는데 이 양심냉장고 저 프로를 보면서요 생각이 바뀌었대요. 아, 질서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양심을 안 지키고 사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걸 느꼈는지요. 양심냉장고 방송 이후에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키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의 심성 중에서 양심이라는 덕목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본이 돼야 될 성도라면 우리에게 양심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양심을 저버리고 잘못된 결혼을 하고 또 그걸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요, 선한 양심 따라 사는 거 우리 성도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그다음 뭐라 그러죠?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여기까지만 하고 볼게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은 사람 이름이고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직책을 얘기하는데 뒤에 왕자가 붙었으니까 왕이죠.
왕은 왕인데 그거 뭐라 그럴까요? 정식 그 왕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봉왕입니다. 뭐냐면은 그 부는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났더니 그의 아들 세 명이요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구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누구래요? 헤롯 대왕. 이 사람 혼자 이제 나라를 다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은 무슨 왕이래요? 분봉왕 헤롯 아킬라오. 이게 누구래요? 첫째 아들. 헤롯 대왕이 첫째 아들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사람 둘째 아들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 빌립.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에요.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다스려야 진짜 왕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다스렸으니까 왕의 아들이라 왕은 왕인데 저렇게 조금 좀 급이 떨어지는 왕이 되겠지요. 아무튼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잘못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잘못된 결혼이 이루어졌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누구래요? 네, 파사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외국 사람이라. 또 이 동생, 또 헤롯 빌립의 아내는 누구래요? 헤로디아. 네.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안디바의 아내 파사에스 이렇게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누구죠? 안디바. 이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요. 여기 이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관계죠? 네,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헤로디아랑 왕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파사에스랑 이혼하고요. 자기 제수씨 헤로디아랑 다시 재혼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멀쩡하게 있다가 자기 아내를 뺏긴 빌립. 이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네? 형이 지 아내를 뺏어갔는데 그 동생이 이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등신이요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찝성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분봉왕이라고 한 나라의 한 부분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권력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냥 아내를 빼앗는데도 그냥 바보같이 그냥 그걸 뺏기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좀 등신 같으니까 지 아내가 답답해서라도 바람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서방이 모진이라도 그렇죠. 이거 바른 일은 아니잖아요. 네? 바른 일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 있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러 차례 왕한테 가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어도 왕이잖아요. 자기 욕하는데 기분 좋을 리 있어요. 그 3절 보시면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들이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두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롯 안디바랑 남의 여기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버님이라고 하나요? 네,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헤로디아랑 사람들이 습덕거려요. 온 나라 사람들이랑 습덕거려요. 누가 더 창피할까요? 네? 안디바가 더 창피할까요? 헤로디아가 더 창피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자들을 좀 내리까는 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겠죠. 자기 불륜을 책망하는 세례요한 때문에 헤로디아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일 기가 막힐 기회를 찾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대요. 아주 이쁘게 춤을 췄나 봐요. 근데 안디바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이제 녹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네가 소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말만 해.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요. 엄마가 딸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시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림이 살벌해요. 이게 뭐예요? 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잘리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티치아노 게첼리노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요. 그린 제목이 좀 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있는 살로메. 그림 제목이 저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있는 살로메. 11절 보시면 저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약속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여기다 가져가 줬어요. 그 살로메가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꾸 자기 불륜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죽었으니 속이 시원하게 됐죠. 네.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죠. 네. 그런데요, 정작 저 일을 저렇게 저지른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영 찝찝한 거예요. 영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특별한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하나님께 벌이라도 받을까봐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헤롯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우리하고 예수님 하니까 막 예수님 대단한 분인 것 같고 누구나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갈릴리 저기 촉구석에 가면 예수라는 외 희한한 사람이 뭐 신기한 일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직접 보지를 못하고 소문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저 갈릴리 어디 촉구석에서 이분이 소문이 나더라.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뭐 자기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 데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헤롯의 반응하고 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아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3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시작이?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1절, 2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 아까 죽인 그 목 잘라가지고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후의 얘기고 3절부터 밑에 있는 뭐냐면 전에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을 그 안디바가 어떻게 죽였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혹시 예수님으로 살아난 거 아니야? 환생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고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거 막 증거하고 다니고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안디바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5절 보시면은요. 그 5절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고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는데 우리가 그를 선지자의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한다. 네. 헤롯이 이게 요한을 죽이려고 하긴 했는데 선뜻 본인도 그거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다 무서워하고 자기도 사실 좀 찜찜하잖아요.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죽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세례 요한 죽인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고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의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환생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또 그 사람 죽인 거를 늘 찜찜하고 불안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죽였잖아요. 또 안 돼요. 자기가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거 인륜을 저버리고 제수 씨랑 자기가 결혼했잖아. 불륜을 저질렀잖아.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법과 도덕을 떠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양심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것만 해도 이게 참 이게 돌맞은 짓인데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보낸 선지자를 자기가 죽였어요. 이 죄까지 더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은 세례요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을 죽이는 죄는 더더욱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했을 때,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은 불안하고 늘 이 두려운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헤롯이 마음만 그렇게 불안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만 불안하고 다른 거 다 멀쩡하면 상관없어요. 불안해도 뭐 즐거운 걸 생각하고 늘 즐기고 살면 괜찮죠. 근데 이 마음만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헤롯 안드로아가요, 세례요한 죽인 것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여요.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한테 미움을 사가지고요, 그나마 그 분봉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한 구탱이 갖고 있던 거 그나마 뺏겨요. 뺏기고 지금의 프랑스 땅을 옛날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쫓겨나요. 쫓겨나기 2년 만에 그 다시 새 출발한다고 헤로디아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쫓겨나기 2년 만에 거기서 둘이 비참하게 죽어요. 죽고 맙니다. 양심에 저버리는 인생,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냥 곱게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못지않게요, 양심 따라 사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뭘 가지래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요. 우리는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아무튼 믿음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대로 여러분 사세요. 양심 따라 사세요. 양심을 지키는 거는 믿음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거룩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양심에 찔리는 일 곧잘 하잖아요. 네? 곧잘 하잖아요. 그런 일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만 지키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다른 건 다 괜찮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그 다음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양심은 똑같은 권위를 놓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만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데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큼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을 좋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를 보고 그걸 보고 좋게 평가할까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우리를 좋게 평가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그거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때 그걸 보고요 감동받고 우리들의 믿음을 존중해 줍니다. 그거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율법도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냥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율법 가지고만 사람을 논하지 말라고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음만 지키라고 하잖아. 믿음과 똑같이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믿음과 양심에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박근영 집사님이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사님 아버님께 가지고 왔대요. 이거 좀 맡아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요? 네? 내가 돈 있는 것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얼마 있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뭘 믿고 돈을 갖다 맡겨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박근영 집사님 아버님께요, 돈을 그렇게 갖다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100여 년 전 얘기죠. 박근영 집사님도 19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88. 그러니까 뭐 그분의 아버지니까 한 100여 년 전 얘기죠. 네. 참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은행도 뭐 별로 없었겠지만 평소에 이 박 집사님 아버님께서 장로님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셨으면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그 장로님께 돈을 맡길 정도였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여러분 장로님뿐만 아니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네? 그런 뭐 변화돼서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때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다 잊어버렸더니 이제 우리 믿음이 매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요즘에 금요일날마다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같이 구원이 있다는 걸 좀 알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콧당기도 안 거예요. 뭐 대단한 건가 싶어가지고 뭐요? 이렇게 부르다가 저희 예수 믿으라고 하서 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우리 믿음을 참 무시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말씀 읽고 공부해서 말씀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은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웬만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아멘. 이런 말씀.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누구요?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니까 이거 뭐 이 사람들이 뭐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 뭘로 행한대요? 본성.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걸 본성을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뭘 해야 돼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상 어떻게 그냥 도와줘야지 이러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뭐가 없어도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이런 일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몰라도 양심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이요 그냥 양심대로 살면 대부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우리에게 양심을 일깨워주려고 만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두드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양심을 두드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양심에 경종이 울린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내 생각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의 그 양심에 찔린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도들한테 사는 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양심에 저버리는 일을 하면 어떻지요? 뭐 나중에 꼭 창피당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창피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하고 또 성도다운 바른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